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태풍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태풍 제12호 고니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제16호 아싸니가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16호 태풍은 그 방향이 저 바다, 동쪽 바다로 진로가 꺾여서 우리나라에게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니는 일본에 상륙하면은 또 한반도까지 그 영향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늦게서부터 25일부터는 우리나라도 이 태풍권 영향에 들게 된다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한 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풍이 거세게 불면은 우리는 정말 이 태풍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예기치 않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뒤흔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이나마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로 달래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음란을 피우고 각종 방법으로 수단을 써서 그것으로서 이 모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 지금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적인 순간도 우리는 넘겼지만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아직도 안심할 처지가 못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위기를,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을까? 이것을 한번 의미해 보면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대입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즉 주변 나라 셋이서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구성하여 정말 연약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그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으로 해결해서 큰 승리를 가져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주문도 하고 또 예견도 갖고 여러 가지 뉴스 화제거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웃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불보듯 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직간접으로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나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우리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도를 갖고 싶지만은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새파란 경륜이 없고 경험이 없는 그가 오판에서 불장난을 치르면은 여지없이 이 남한 땅에도 전쟁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작금의 나라 위기, 태풍권, 여러 가지 조그만 이 약소국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만이라도 이 때에 가장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고 해결책을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취할 길, 우리가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모압의 이 위기에 또 세일산 또 마온, 암몬, 모압의 이 연합군을 맞이한 이 여호사밧.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보면 기구한 일들이 참 많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 조그만 나라가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맞이할 때 이 풍전능화처럼 자기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 왕 때에 그래도 그나마 국력이 가장 강대했던 때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상대방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정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에 취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에 근본이 약한 나라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태동의 시작을 보면은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먼 곳에서 이방 민족, 그 중에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던 데라의 아들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를 불러서 약속된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비롯하여 각종 이러나 저러나 해서 휘두름을 받은 것을 포함하면 약 500년 가까이의 주권이 없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근본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서 선민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만방에 전파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71억 인구가 삽니다. 우리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하나님이 71억 중에 우리를 택하여 세운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온 천지에 하나님을 위대성을 증거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계 열강 속에 가장 으뜸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노라.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만 자다 일어난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지금 계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최고로 알며 그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를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독보적으로 뛰어나게 위대하게 모든 사람들 위해 머리 되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라에게만, 민족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쁨을 그에게 부었도다. 또 26절 2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부르라는 거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 나의 바위시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열강 속에 많은 사람들의 지존자, 가장 높은 자, 으뜸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대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나 다윗에게 약속한 것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는 거요. 대대적으로 선조들이 그 위기 때마다 해왔던 그 길을 여호사밧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로 우리가 처지가 여의치 못할 때에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면은 하나님은 뛰어난 나라,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므로 뛰어난 민족과 강한 나라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여호사밧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5천년 역사 속에 남을 침략해보고 약탈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강하기만 했지 남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족이 선해서요? 지정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볼 때에 열강 속에 틈새에 끼어갖고 이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항상 수탈당하고 어려움과 이용만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미국과 소련 속에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항상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국익의 불이익만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또 국민성이 좋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풍부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없고 민족성도 좋지 못한 가운데에 그리고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 그런데 지금 현실의 작품을 보시면은 우리가 세계 속에 독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세계의 250여 나라, 270여 나라가 되는 이 많은 나라 중에 13위 정도의 가장 부유한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은 뭐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요? 정치인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했나요? 우리가 사실상 똑바로 직시해보지만은 대통령 중에 간판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의 본받지 못할 저는 인상 쓰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암투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재벌 총수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경제인들이 탁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앞날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은 이 나라 백성의 20%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365일 동안 40만 명의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으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지금의 현재의 어려운 문제, 김정은이가 오판하여 미사일을 쏘대는지 핵을 사용하는지 태풍이 몰아쳐서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과거사를 볼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로 무식하리만치 우직하게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한번 재현해 본다면 우리의 앞길과 우리 후손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닦여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세계 속에 가장 으뜸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인구 핸드폰 보유량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 세계 1위, 컴퓨터 보급 세계 1위, 휴대전화 보급 성장 세계 1위,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 선박건조율 세계 1위, 제철 조강 생산량 세계 1위, 스키 장갑 생산 1위, 오토바이 헬멧 생산 1위, 손톱깎이 생산 1위, 텐트 생산 세계 1위, 낚싯대 생산 세계 1위, 냉동 컨테이너 제작 세계 1위, 교육열 세계 1위. 이런 긍정적인 세계 1위도 있지만 부정적인 세계 1위도 많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라면 소비량 세계 1위, 소주 소비량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사이버 폭력 세계 1위, 간암 사망률 세계 1위, 여자 하루 흡연량 세계 1위, 노래방 세계 1위.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 보잘것없는 손바닥만한 나라가 세계 1위를, 긍정적인 면의 세계 1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삶의 환경을 활짝 열어서 오늘 이렇게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로 우리가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물안 개울이 잘 모르지만요, 나아가보면 특별히 비교가 되고, 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욱더 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 속에 압박과 서름을 당했고 6.25의 잔재 속에 여러 가지 굶주림과 잿더미 속에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여기에 올라섰습니다. 다시금 무너져서 후퇴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차례가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인식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어떤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없소서. 오늘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건졌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은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대절명의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는 결연한 자세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살지 못한 것,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대적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 자신의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았던 것, 왕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고취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뇌까리면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죽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마구제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과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전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복과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단 총회장 선거에 이제 우리가 공명선거 때문에 밖에 총선이나 대선 속에 금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발견만 되면은 직위가 해제되고 감옥에 가고 하는 판인데 아직도 교계 수장을 뽑는 자리에는 금권 선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니 이게 어떤 일이에요? 거기에 총대로 가서 돈에 매수돼서 돈으로다가 그 한 표를 주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 교회에 중직자라고 세워놓으면 중직자의 책임에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스시부시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모습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들.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회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금의 위기, 어려운 문제는 분명한 무슨 사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여호사밧 왕처럼 금식하며 철저하게 내면을 내 스스로가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며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로 매질하며 징계하신다는 하나님, 그 무서움, 경외심이 먼저 회복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짓을 하지 못합니다. 욕설하고 폭력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끼리 서로 모함하며 서로 뒤통수 보기 싫어하며 이거는 아니잖아요.
설사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악수하며 손 내밀며 잘못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은 결국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적인 문제까지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비리를 청문회에서 장관의 후보를 비리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특별히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하고 불신에 팽배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서로를 모함하고 혈투뒀던 것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룬 여기까지 오게 한 일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의 의의를 높였던 이 교만성도 회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2, 13절 읽을까요? 12, 13절 보겠습니다.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오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북한은 의식 없이 미사일을 쏴대며 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12절에 이 큰 무리를 저 무지한 잘못 가고 있는 김정은 일당의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오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대형 살상 무기가 있지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정말로 그런 어떤 위력적인 무기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좁은 바닥에다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여기에서 터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 피해자고 다 정말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정말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도 무혈로 저들의 전쟁 의지가 꺾여져서 전쟁할 의욕을 상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봐달라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고쳐야 되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하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으니까 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오늘날 교회, 그 교회의 일원인 누구 탓할 것 없이 나서부터가 다시 갱신되어야 되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사람답게 새로 변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저희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져가지고 무혈로 승리를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스스로가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많은 복을 받았는데 전쟁 치르기 위해서 가져나왔던 물건들을 다 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 노획물을 수거하는데 3일 동안 걸렸어요. 3일 동안. 그 정도로 많은 물자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은 세 나라가 연합해 왔습니다. 강대국입니다. 강군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우직하게 기도했더니 전쟁에 승리했지요. 많은 물자를 확보했지요. 그 뒤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 태풍이 휩쓸고 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 길을 비켜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의 잘못된 어린
김정은이 오판으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다시 이 땅에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모든 전쟁 의지가 꺾여지도록 주님 손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힘들고 어려울 때, 살지 못할 때, 배고플 때 엎드려서 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했대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앞에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으면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송아지 낳다가 송아지가 걸리면은 그것이 수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송아지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기도였는데 그 무식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지혜롭고 약삭빠른 성경이 무거워서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내장해서 갖고 다니는 이런 처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 논리에 젖어서 대충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기도를 찾으실까요? 좀 더 바보스럽고 배우지 못하고 못난이의 기도를, 순수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 좋은 계산으로, 그렇게 계산으로 계산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계획이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우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절대절명으로 매달리는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서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도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성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국민의 20%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이민족입니다. 주일날 교회마다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며 새벽마다 4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는 이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애면하지 아니하고 헛되게 듣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한 명, 플러스 한 명이 내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교만한 제약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알고 교만 떨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설 때 이 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초소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